오늘은 하늘 금고를 여는 비밀 번호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마음이 든든할 때가 있습니다. 든든하면 보험이지요. 우리 보험 참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 의료 보험, 화재 보험, 생명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운전자 보험, 아이고 숨 막혀라. 많습니다. 이 많은 보험 들어놓으면 든든합니다.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남자들은요, 아내 말 잘 듣는 것이 최고의 보험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남편들께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그냥 아내 말 잘 들으시면은 그게 보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은 든든한 보험의 최고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보장이라는 천국 보험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부러울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보험은요, 사고가 나게 되면 청구를 해야지만 보험금을 받아서 뭔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천국 보험은 필요시에 사고가 나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국 보험의 혜택은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보험은요, 뭔가 일이 생겨서 내가 혜택을 받으면 그 다음번 보험금이 훌쩍 올라버려요. 그래서 사고 신고하기도 겁이 납니다. 그런데 천국보험은 그럴 걱정이 없어요. 천국보험은 할증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언제나 한결같은 보장과 혜택을 받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도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담대함이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것 담대함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담대함은 헬라어로 파레시아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다 요구하는 자유, 이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말할 때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합니다. 그게 자식입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는 대로, 손에 잡고 싶은 대로, 입에 넣고 싶은 대로 적어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이게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마치 우리한테 뭔가 수억을 맡겨놓은 것처럼 아이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달라고 합니다. 파레시아. 하나님께서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함으로, 파레시아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요구하라. 그게 바로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면서 이런 거 구해도 되나?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거 살 돈이 있을까? 우리 엄마가 이거 해줄 시간이 있을까? 이런 거 판단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요구합니까? 그러면 자녀가 아니죠.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해줄 걸 믿고 그냥 이야기하고 요구합니다. 이게 파레시아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자녀는 담대합니다. 옆집 아이는 담대하게 말 못합니다. 감히 말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파레시아.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녀이니까 아버지한테 담대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요, 단순, 무식, 용감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철학적으로 아름답게, 우아하게, 고상하게, 논리적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단순, 무식, 용감하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파레시아, 담대하게.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약성경에 그런 기도에 아주 유명한 합당한 기도가 있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 무식 용감하게 한 기도 아닙니까? 파레시아 기도, 파레시아. 이 기도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연결됩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단순 무식하고 용감합니까? 여러분, 자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고상하게 앞뒤 재지 마세요. 이것저것 판단하지 마세요. 논리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배고프면 뭐라고 얘기하죠? 어머니, 시간은 많이 되었고 제가 아침 먹은 지 오래되어서 매우 배가 고프오니 저에게 밥을 차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까? No! 엄마 밥! 그러면 됩니다. 네. 엄마 밥! 엄마 소리도 안 해. 그냥 밥! 이럽니다. 그러면 다 알아서 엄마가 챙겨주는 겁니다. 그게 파레시아입니다. 담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장로님이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롭고 멋진 언어로 하십니까? 이거는 예배, 공예배에서 대표 기도니까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장로님이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고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처럼 합니다. 왜? 파레시아하게,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얼마나 용기 있게 합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걸 믿으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엄마,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제가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었는데 아내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막히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남자 여러분들, 가정의 달의 포인트가 남자한테 있습니다. 남자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 말을 잘 들으면 그 가정은 평안하고 형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 일하고 돈 버느라고 피곤하고 어려운데 아내 말까지 잘 들어야 되냐?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들의 기도의 문을 닫히지 않게 하셔서, 이 말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평안이 넘치겠습니까? 가정의 달에 다른 거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의 말을 잘 들을 때 그 가정은 형통한 가정이요, 평안한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저래 남자들에게는 아내한테 잘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 말 잘 듣는 것이 최고의 보험이요, 남편이 그렇게 최고의 보험을 듣는 것이 가정이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형통한 가정이 되는 열쇠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기도는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 같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이 십자가의 아픔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기도가 끝났다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역사로 사흘 만에 사망과 죽음과 어둠과 저주와 무덤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심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지금도 세상을 사랑과 믿음과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신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응답이 없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지? 없기는 왜 없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요 기도 안 해요. 기도는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내용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습니다. 내 뜻에 응답하시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기도를 가지고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협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협박입니다. 하나님 협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가 100%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100% 다 해줍니까?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 봐서 이거는 얘한테 필요하지 않아, 위험해, 그러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는 서운하겠죠. 울겠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왜 이것도 안 해줘? 그러나 엄마 아빠가 판단하기에 그것은 그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 2026년 5월 3일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얘기된 거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랑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대학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월급 많이 주는 회사를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큰 집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땅이 많기도 하고 그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그런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부혈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떡입니다. 나머지 월급이나 집의 크기나 차의 크기는 떡의 부스러기입니다. 떡의 부스러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떡 부스러기가 조금 작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영생이라고 하는 떡 본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의 떡이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께 기도에 응답받는 아주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돈 보세요. 여러분 전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응답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비난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는 데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절대로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올 겁니다.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소중한 영혼입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와,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너 정말 훌륭한 직분자구나. 야, 내가 너한테 많은 것으로 채워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미워하는 놈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가정에 풍성한 떡이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넘쳐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05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즐겁대요. 이 말은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거나 약간의 근심거리가 생기거나 답답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뭔가 소유한 것도 별로 없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그 모든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 다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셔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며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즐겁고 평안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는 반복이다. 기도는 반복입니다. 얼마든지 반복하십시오. 자식이 자꾸 요구하면 부모는 결국 들어줍니다. 딸 바보, 아들 바보, 부모도 아닙니까? 딸 바보, 아들 바보들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쪼르면요, 부모는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식이고 그게 부모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즐겁답니다. 즉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그제서야 내 마음이 힘을 얻고 자유케 되고 기쁨이 온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 내 짐이 하나님 짐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 짐이 누구 짐 된다고요? 하나님 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 얘기 있었죠. 시골에서 버스 탄 할머니가 머리에 잔뜩 짐을 지고 계속 있으니까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미안해서 못 내려놓겠어요. 미안해서 못 내려놓겠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인생의 버스에 올라탔으면은 그 짐을 내려놔야지. 시골 할머니처럼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넘어질까 두렵고 밖에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땀이 식은땀이 나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버스에 타셨으면 짐을 내려놓으시고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인생의 여행을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경치가 어떤지, 산과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옆 사람에 누가 탔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있으면은 넘어질까 안절부절, 옆에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경치가 어떤지도 모르고 안식도 없고 힘이 들잖아요. 내려놓으세요. 기도하면 내 짐이 하나님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 오늘 많이 있잖아요. 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짐이 있습니다. 그 짐 이제 그만 지세요. 하나님 편에 내려놓고 맡기세요. 맡기는 건 던지는 겁니다. 맡기는 건 던지는 겁니다. 그냥 헐벗하고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인생의 버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형통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심을 누리시고 즐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에 눌려서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힘들 때문에, 일들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요. 기죽지 마십시오.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맡기십시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100% 전부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욕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안질이 있었고 고난도 많이 당했고 아픔도 많이 당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고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평안을 주시고 예수께서 그의 길에 합당한 복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도 있고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짐을 내려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앞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뒷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리가 없으면 서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버스 안에 탔습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십니다.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운전하신 인생의 버스에 감사하며 즐기며 옆사람과 오손도손 대화하며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구경하며 목적지까지 평안함으로 감사로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아버지의 뜻대로 담대히 구하여 응답받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